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곽순호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장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그 주요 도시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는 유럽에 이주한 갈리아족의 땅이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로마 제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한 주로 편입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한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문제거리는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성.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곳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늘상 사도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주의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권이 부정하게 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 사도권의 계시, 이 사도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았던 말씀이고, 그리고 내 이 사도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그 마틴 루터를 깨우치게 되고 그것을 종교 개혁의 하나의 모티브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늘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것은 지켜야 되고 저것은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지극히 교리적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지식, 이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1장은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1장에는 복음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일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어떻게 유일한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데요.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우리 죄와 관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정직한 사람들도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 모두 다가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항상 사모하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초대교회가 받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경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방해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주받는 큰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유일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에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가 된 내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1세대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1세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복음의 1세대들이죠. 근데 이 복음의 1세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1세대가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심취했을 때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 오히려 다른 유대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가 이 받은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검증해 주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계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왜 사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2장에서는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다. 그래서 2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과 동일하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확인한 것이고 또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제출해서 검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는 바로 율법의 몽에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이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는 믿음의 당연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구제와 선행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행위 없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은 계명, 순종, 구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21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내팽개쳐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이고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15절에서 29절까지는 언약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에 가면 아들로서 오늘 구원받은 아들로서의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로서의 누리는 자유. 1절에서 11절까지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31절까지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언약이 왜 중요한가? 언약의 백성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 결국에는 여종의 아들은 내어 쫓기게 된, 내쫓음을 당했던 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핍박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면 자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자의 삶.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절에서 12절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제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자의 삶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성령을 쫓아. 그래서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율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이 열매는 원어상으로는 단수를 말합니다. 단수. 그러니까 각자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 하나의 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때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유자의 삶은 6장에 가면 선행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죠.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우리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의 결점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섬기며 함께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선은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8절에는 할례자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무엇이냐,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자유롭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보면서 참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지켜오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지킴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고, 우리도 그런 신앙 지킴이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가 또한 잠자리에 들 때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